마태복음 18장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그 전에 함께 좀 나눴던 기도의 이 비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떤 비유를 하나 예수께서 하셨는데요. 친구가 이제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에 있던 친구가 네 가지 이유를 들죠. 내가 이래서 나한테 지금 이 오밤중에 떡을 줄 수 없다. 그 이유가 너무 정당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친구가 그래도 계속 간곡하는 거야. 간청하는 거야. 꿀 좀 달라고. 이거 화딱지가 나서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내가 너하고 버시 돼가지고 네가 나의 버시기 때문에 이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도 귀찮게 해서 내가 떡을 준다. 생각나시죠? 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죠? 네.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물며 바깥의 세상 친구들도 친구 때문에 주지 않을지언정 자꾸 쫄르면은 귀찮게 하면 주는데, 아버지는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는요, 좋으신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는요, 그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그 누가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랑 좀 비슷한 그 내용인데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또 뭐 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그럼 뭐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생길 거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17장으로 갑시다.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가면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자, 20절, 21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시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 너희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때문이다. 볼 수 없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고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는 인자가 올 때에 관한 이야기를 때와 장소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20절과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7절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성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언약성은요,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죠. 종말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언약성, 두 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제 메시지를 가질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언약성,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근데 언뜻 보면은 22절부터 37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은 이제 우주적 종말, 마지막 종말 그때, 즉 심판이,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이러한 이야기가 비춰집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를 마치 어느 때로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맞아 들어갈까요?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즉 종말론, 현재성과 종말론의 언약성을 같이 봤을 때
2000년 전에 누가 공동체가 제자들과 또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 언약성의 그 때를 언제로 믿고 인식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성, 즉 최후의 종말론적으로 올 때는 아버지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현재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절이고 21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지금 너희 안에 임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끌어가시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 심판권을 갖고 재림할 것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종말인 것처럼 2000년이 흘렀어요. 이 크로노스 시간적 개념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종말성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 몇천 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백 년이 됐든 몇천 년이 됐든 우리 후손들도 동일한 이 메시지를 받고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권을 갖고 오실 종말의 때임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드세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자,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27절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되어 있죠? 자, 28절 보니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어서 마치 그 당시의 현재성이자 언약성, 즉 종말의 때의 사건을 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도 마치 이런 때와 같다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즉 노아의 때의 종말, 롯의 때의 종말, 그 종말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노아와 또 롯이 나왔으니까 롯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평상시의 삶을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롯과 노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그 당시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그러면 노아와 롯은 먹고 마시고 집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했어요? 했죠. 그 사람들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누구는 구원을 받고 종말할 때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은 노아와 롯을 준비했다는 거죠. 준비. 종말의 때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오늘이 종말이야. 오늘이 종말이야. 오늘이 종말일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언약적 종말성이 바로 오늘일 거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노아고 롯이에요. 물론 롯은 약간 노아랑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 자체가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중보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가면서 국밀한 마음으로 족하였던 롯을 종말의 때에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랬는가가 롯을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구원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 설명을 연동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그러면 도대체 노아와 아브라함의 중보, 그 중보의 그 수혜자죠. 수혜자가 됐던 롯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즉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라는 그 일반적 삶과 도대체 어떻게 달랐는가?
의예요, 의. justice, justice. justice, righteousness. 자, 이 말을 노아와 롯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justice, righteousness에는 항상 뭐가 기반이 되냐면 하나님의 grace, 은혜와 그 다음에 covenant, 언약이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와 또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면요. 천사들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카드를 꺼내들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고 의에 대한 퀘션을 꺼내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 삶을 보면요. justice, righteousness가 뭔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하나님을 십이강에서 만나고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안에 이 땅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justice와 righteousness의 통치의 삶 가운데로 이끌림 받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야 된다는 특권과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롯의 심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런 방법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말을 듣자 롯이 생각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도 정말 심판 가운데 그냥 다 싸잡아서 다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퀘스천을 몇 번이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깨달음을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통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바로 의이다. 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는 것이 그러면 이 땅의 종말 상황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기초된 혜택, 즉 종말에서 살아남는 실제적인 구원을 맛볼 수 있느냐를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상징적으로 모델로 끌어낸 자가 롯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롯이.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소돔과 고모라라는 종말의 때에 롯이 구원받았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반대의 의인이었어요. 노아가요. 하지만 그 노아의 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의 인간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은혜의 통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대표성을 노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당대. 그래서 이 의와 아브라함이 깨닫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비했던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 종말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이 은혜와 언약에 기초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종말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예수께서 메시지로 전하기 위한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차이점 한다고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즉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요, 뭐에 있어요? 의에 있다는 거예요. 의. Justice, righteousness. 자, 그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최후의 심판권을 갖고 마지막 때에, 즉 재림 때에,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초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구현하는 자들만이 종말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전제가 뭐라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언약과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알고 만나고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종말할 때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잘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과의 본질적인 차별성 때문에 종말의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똑같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통치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그 삶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본질의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의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성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미래의 예수의 최종 심판 재림의 때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는 저절로 구원을 알아서 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종말론의 제자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흐르는 제자도의 삶을 의롭게 살아내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종말론적 준비와 최종의 선택으로 인한 구원받음이라는 거죠. 여기 심각한 또 종말론에 대한 제자도를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종말론 측면에서 18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는 뭐가 전제돼요? 종말의 시대에 이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종말의 시대 자체가, 종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마지막에 할까요? 이 시대와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언약하고 계실까요? 이 땅은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직접 직면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과 응답이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또 인간의 부패와 죄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는요,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종말론 신앙이 빠져버리면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항상 종말론적 신앙, 그것이 내 신앙의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면요, 기도하면서 왜 내가 낙심도 할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가 돼요. 그럼 낙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의 이야기로 예수께서 두 명의 인물을 꺼내들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제자들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죠. 그 최종 메시지의 중심에도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재판관과 과부가 있어요. 완전 대조죠. 재판관은 명예가 있죠. 높은 위치에 있죠. 많은 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권력자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의 삶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반대로 완전 그 대적격으로 등장한 인물이 과부예요. 과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인데다가 남편도 잃었어요. 여기 자녀 얘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약자다라고 할 때 손꼽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과부죠. 돈도 없습니다. 술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요소는 뭐가 돼야 돼요? 법이 돼야 돼요. 법. 왜요?
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한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도시 안에는 도시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중심된 힘과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도시든 공동체든 그 안에 바로 이것이 빠지면은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지겠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될지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가 옳다는 소견을 흩어져 버리면 그 도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와 그 나라는요 건강하게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얘기는 공동체라는 얘기고 그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질서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분명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법대로 실행을 해야 될 최종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근데 이 과부가 어떤 사건을 맞이했나봐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에게도 갈 수 없는 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도시공동체에는 법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근데 그 법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과부가 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 했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귀찮은 거야. 내가 왜 너 같은 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느냐. 나 귀찮아. 오지 마.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런 설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부가 와가지고 3절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왜요?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 읽으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것이 마치 한 맺힌 한 과부가 자기 욕망과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판장에 찾아와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보면 justice예요. 이거를 이렇게 풀면 정확합니다. 뭐예요? 객관적인 정의를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한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내 말 한번 들어보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도시가 있고 공동체가 있으면요 나 같은 연약하고 나 같은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건데 그 법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판관이 그 법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데 나는 가족도 없고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거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기댈 것은 바로 저스티스입니다. 그 저스티스가 나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판장님이 그거를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실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은 다 죽어가고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아주 정당하고 솔직하고 다른 요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한 말은 한 여인이 자기 하는 쏟아내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또는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서 기도의 한 측면을 배울 수 있죠.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를 기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원함과 인간적인 복수심과 인간적인 보상심리가 기초로 작동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전달되는 식으로 기도를 쏟아내면 그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비유는 그래서 핵심이 하나님의 저스티스, 그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기도의 비유, 제가 잠깐 나눴듯이 거기에서는 뭐가 중심이 돼요?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가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저스티스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인본통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구조고 원리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드러나는 법과 또는 그런 경험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부분적이죠. 본질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악과 또는 그 구조적 안에서 통치하는 권력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은 당연히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와 이 구조를 움직이고 있는 권력자가 대표성으로 이 재판장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거는 아까 우리가 17장 마무리하면서 봤던 종말론적 의미에서는 종말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시대적, 세대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서 지금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과부냐? 누구를 상징할까요? 교회예요. 성도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럼 뭐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이 구조 안에서 그 구조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교회와 성도와 제자는요, 과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과부 같은 존재.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권력자고 내가 법을 쥐었다 폈다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원한 뭐 정의를 채워달라고? 그딴 거 나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사익과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임금 같지 않은 과부가 와가지고 그거 정의를 좀 채워달라는 얘기에 내가 귀 기울일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재판장도 이 과부가 와서 계속 귀찮게 하면 에이씨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 한번 이러는데 세상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렇게 나오죠. 다음 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방금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justice입니다. 그 정의를 채워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누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재판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할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의를 기초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떼 쓰지 마 그런 거예요. 떼는 왜 써요? 때는 내가 정당하지 않은 것을 알 때에 그리고 이 상대방이 내가 정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내용을 쏟아 놓을 때 들어주지 않을 것에 대한 예상이 됐을 때에 정당성으로는 상대방이 안 들어주니까 때를 써서라도 얻고 싶은 걸 얻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게 때예요.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 쓰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건 굉장히 유치한 기도예요. 왜 때를 써요? 때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비춰서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죠.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이 종말 때 우리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때를 쓰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뭐 없거나 아닌 것 같거나 왜 자꾸 혼란 가운데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가운데 기초된 의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만 되세요? 이해 정도 하셔야죠. 여러분 의에 대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지는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종말의 때 너희들이 니네들 떼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냐? 물론 그렇게 우리 유치하게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치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요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실력이 되어서 이제 변해야죠. 그죠? 자기 감각, 자기 느낌, 자기 요구, 자기 원한 뭐 이런 것만 한 바구니씩 갖고 와가지고 그걸 아버지에 쏟아내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그거를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는데 왜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소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신다는 분명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네. 근데 왜 때렸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아니 그럼 이건 배반적이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가장 원하는 것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데 왜 거기다 대고 때를 써야 하냐는 말이에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노아처럼 또 아브라함 통한 롯처럼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하여 이 종말의 때에 무슨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여기. 여러분들 조금 더 수입을 늘리려고, 여러분들 조금 더 자기의 자녀들을 내 뜻에 맞게 키우려고, 그런 원함과 그 원함이 또 이제 원함으로 이루어지면 원한이 돼서 그 원함을 왜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러지 마시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조금 깊어집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묵상하는 요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